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우리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분명히 여러분 개인적으로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이미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다니엘에게 들려졌던 것은 세일의 기도가 끝날 즈음에, 세일회가 지날 즈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천사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었죠. 물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나의 기도의 제목 그대로 들어주실 때도 있죠. 응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 속에 녹아 들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내 기도 속에서 이루시는 응답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께서 나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기도를 주도하시고 인도해 가시며, 때로는 수정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또 응답에 노라고 그렇게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역사, 우리가 이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좀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고집만 생기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꼭 신앙인 양, 믿음인 양,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마음이 만들어졌으면 안 될 것입니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가진 네 가지 정도의 신앙의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 이것을 좀 정리해서 요약하면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구원 신앙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죠. 믿음의 사람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우리가 정말 점검하고 확인하고 늘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도구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구원에 대한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에 대한 다시 살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은 재림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성경의 약속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재림신앙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네 번째는 천국신앙,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현재의 삶이 물론 천국, 하나님 나라는 아닐 테지만, 그러나 이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또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 이 신앙을,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 때는 이 신앙을 하나씩 꺼내 봐야 됩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는 이것을 하나씩 꺼내 봐야 됩니다. 네 가지로 정리를 했죠.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 현재는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 할 현재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서 돌아갔는데, 현실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들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현재적인 삶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는 못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신앙의 네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확실한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항상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돌아보고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확실할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계명과 율법을 종합해서 첫 번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사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나요? 대답을 해보십시오.
스스로에게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잖아요. 사람뿐만 아니에요. 뭔가를 사랑하는 때도 그렇게 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목숨을 다해 사랑해요. 자기의 취미 좋아하는 거 사랑할 때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해요.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람은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자.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목숨 다해, 뜻을 다해, 네 마음을 다해.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자, 우리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가?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짜인지는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죠. 목숨도 여러분 아끼지 않잖아요. 엄마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냐고. 목숨을 내놓을 수 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 이게 뭔지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잖아요. 그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지키고 또 그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의 절대적 가치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계명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이게 뭔지를 깨달아야 되고 이게 필요합니다. 이 말씀과 이 말씀 속에 있는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내가 해야 될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뜻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성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가지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런 삶이 이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그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것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까? 응답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응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부르심이 있어요.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부르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도 예외 없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부르셨어요? 언제 부르셨어요? 뭐 하실 때? 부르심이 있어요. 뭐 이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하면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이 두 가지 조건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합력하다, 시네르게오라는 이 단어인데 여기에서 시너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영어의 시너지 아시죠? 시너지 효과. 이 효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 모든 상황들, 모든 것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들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이 생각할 때 좋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합력하여 오히려 시너지로 만들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라고 합니다. 그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그 선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들이에요. 그 선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이 우리들이라고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우리 앞에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살펴주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성령의 간구를 들으세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이, 불필요한 것을 간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잘못된 것을 간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실 때 완전한 간구를 해 주세요. 우리는 불완전한 간구를 할 때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주도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연결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지 않아요. 절대 나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있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해요. 누가 한 말일까요? 요셉이 한 말이에요.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그의 형들에게. 언제 한 말일까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불안해졌어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들이 괜찮았는데 아버지 죽고 나면 저 요셉이 우리가 저를 버리고 저에게 해를 입혔는데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 불안했어요.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형들이 그 불안해하는 모습 불러다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여러분, 요셉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아픔과 상처가 그 10대 때에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하는 게 얼마나 깊은 상처로 남아 있을까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상처들과 아픔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이거 내놓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뭐 심리적 상담도 있고 정신적 치료도 있고 참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해결됩니까? 이게 해결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에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깊이 알고 깨닫고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요셉이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 마음을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노예 생활하며 하나님은 이 노예 생활하며 이 감옥 생활하며 이 요셉이 이를 갈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마음을 바꿔주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네 가지 신앙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목숨 다해 생명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도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살면서 주어지게 된 참 극심한 깊은 영적인 아픔. 그러나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깊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